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정력 제4장 후편에 있었던 금화일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금화일송을 전반부를 한번 수업 공부를 하고 또 후반부를 공부를 했는데 말미의 한 구절을 시간 관계상 미처 못하고 오늘 제4장 후편에 있었던 말미에 있었던 금화일송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장 전편 전반부에 5장이라는 건 거의 다 금화이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금화송에 대해서는 1송에서 5송까지 있다. 그래서 금화교역을 갖다가 찬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금화일송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화교역이 되고 난 후천의 세상을 1년 농사에 비유를 해가지고 봄과 여름은 생장의 시대고 가을과 겨울은 숙살지기가 있었던 생장을 멈추게 하고 성숙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래서 거둘 숫자에다가 장자를 써서 선천이 생장의 시대였다면 후천은 수장의 시대이다. 그래서 선천에서 나고 자라게 했으면 후천에서는 결실을 거두고 성숙화시켜서 다음 해의 봄을 대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선천과 후천의 관계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제일 끝머리에 우선 원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덕부천왕하니 불렁명이로다. 희호일곡서 복명이로다. 서복명예여 율려성 이로다. 그래서 각설에 가가지고 도식이나 그 그림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간단하게 해석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덕덕자에다가 합할 부자입니다. 하늘천자의 임금황자인데 천왕의 덕이 합했다는 말은 천왕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늘을 섭리하는 임금인 천왕의 덕이 합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서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심어를 보고 말합니다. 임금황자는 황심어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천달을 저희들이 천심어리라고 하고 후천달을 황심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금화교역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금화일송의 끝 마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 부분 기간까지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라는 걸 전제로 두고 경문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구절이 금화교역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덕부천왕하니 천심월과 항심월의 덕이 합쳐지니 그 말입니다. 부합이 되니 합쳐지니 불렁명이로다. 아니 불자에 능할 능자 이름 명자라 능이 이름을 짓지를 못함이로다. 뭐가 천심월이고 뭐가 항심월인지를 이름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게 되면 정력의 내용은 선후천이 변하게 되면은 체형의 관계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체형의 관계가 변화가 된다는 걸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채용의 관계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간도 뒤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간을 갖다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런 차례로 가지고 지금까지 천간의 수를 갖다가 세워 나갔었습니다. 그 천간을 이 손하고 조금 결부를 시켜 본다면 지금까지는 갑을병정무기입니다. 그래서 구부릴 굴자를 쓴 갑을병정무 그까지는 선천이죠. 후천은 기경신인계입니다. 그래서 선후천이 변화되게 되면은 기경신인계 갑을병정무가 됩니다. 무는 조금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오행으로는 똑같이 토인데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역수로 표현을 하면 오입니다. 그래서 무오기십입니다. 무는 오를 나타내고 기는 후천의 시작인 기는 10을 나타냅니다. 신무극과 오한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오행으로 따지면 똑같은 토임에도 불구하고 무오는 양토가 되고 기십은 음토가 되겠죠. 이건 양토가 되고 이건 음토가 됩니다. 선후천이 변화되면 음양체형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에서는 양이 채입니다. 양채 음용이죠. 선천에서는 양을 근본으로 하고 음을 쓴다는 것이 바로 양채 음용입니다. 후천에 가면 음이 채가 된다는 거죠. 음이 채가 되고 양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음채양용입니다. 이래서 채용의 전환을 갖다가 갖고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후천에서는 음의 세계고 천간으로 따지면 10부터 12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간으로 결합시키면 기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천심월인지 항심월인지 천심월과 항심월이 덕을 합쳤는데 이름을 짓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각설에 가서도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경신인계입니다. 여기가 구부림은 기입니다. 그래서 기경신인계인데 갑을병정무가 되니까 이 음지의 자리가 무도 되고 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기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능히 이름 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덕이 천심과 항심에 부합을 하니 불능명이로다 능히 이름하지 못함이로다는 조금 유추해석을 한다면 이름 짓지 못함이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기라고 읽어야 될 건지 무라고 읽어야 될 건지 이름 짓지를 못한다. 그래서 구부리면 기요 펴면 무라 똑같은 엄지손가락에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거죠. 단지 호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이 기쁠 희자입니다.
이 기쁠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자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쁠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요, 즐거울 낙자는 외부로부터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래서 희호일곡 서봉명이라, 명자는 울명자죠. 기쁘고 좋을 호자입니다. 기쁘고 좋아서 일곡, 한 곡조 한 노래, 그 말이죠. 그래서 기쁘고 좋아서 한 곡조를 갖다가 분명이로다, 한 곡조를 갖다가 봉황새가 한 곡조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입니다. 하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도 상서로운 붕입니다. 상서로운 새. 그래서 붕이 소리를 갖다가 내미로다. 그래서 붕이 한 곡조를 갖다가 노래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느냐? 금화교역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져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정력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희호일곡 서봉명이라. 그래서 기쁘고 좋아서 한 곡조를 갖다가 봉황이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도 어떤 새가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고 서봉명해라, 오조사 해자죠. 그래서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봉쇄봉자입니다. 상서로운 봉황이, 그 말이겠죠. 그렇게 조금 확대 해석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서로운 봉황이 웁니다.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해서 율려성이로다. 율려에 대해서는 율려를 갖다가 따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율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수의 리듬이다. 하늘의 뜻에 대한 어떤 리듬이다. 전체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을 율과 여로 나누어 가지고 홀수 짝수로 6개씩 나누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되는 장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 필요한 의미만 새겼습니다. 그래서 천지역수의 그 흐름, 그것이 바로 율려다. 하늘의 소리가 바로 율려입니다. 그래서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하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봉황이 상서로운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의 4장 후반부가 금화일송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세 구절이 금화일송의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장 후반부에서 금화일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금화일송을 1년 농사에 비유를 해가지고 또 금화교역에 대한 설명과 금화교역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봄에 대비를 하는 그런 생장 수장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런 생장 수장의 이치 과정에서 천시월과 항시월의 덕이 합쳐지니 그걸 무라고 불러야 할지 기라고 불러야 할지 이름을 짓기가 어려웠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되니까 내면적인 기쁨이 굉장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호일곡 서복명이라, 그래서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갖다가 함이로다. 하늘의 뜻을 노래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서복명해요.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하고 우는 것이 율려성이로다. 천지역수의 리듬을, 하늘의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화교역은 율려성입니다. 하늘의 구체적인 명에 대해서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화교역이라는 것이 곧 하늘의 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하늘의 뜻이 기쁘고 좋아서 한 곡을 갖다가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갖다가 함이로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1장 금화 1송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4장 제일 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덕부천왕이라는 것은 합덕이 이루어진 세계. 천인 합덕이 이루어지고 천지 합덕이 이루어진 도덕적 세계를 보고 말한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그 이상적인 바람이 바로 천지 합덕입니다. 이 천지 안에, 땅 안에 사람이 물론 들었습니다. 천인 합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덕이 하나가 되고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세계, 도덕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게 됨을,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또 정력에서 역학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이상사회죠. 천인합일입니다. 천지합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이 금화 1송에 대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덕부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이루어진 합덕의 세계를 말하고 기위가 천신과 항심에 부합되니 우라고 해야 될지 기라고 해야 될지 이름 짓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일일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후천의 시가는 기로 시작합니다. 기, 경신, 인계, 가벌, 병정, 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상수로 기의 음지에 기, 경신, 인계, 갑을, 병정, 무니까 이 기자리에 무가 돌아왔기 때문에 무인지 기인지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그것이 덕부천왕의 불능명이다. 이 뜻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셔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호일곡 서복명이라 기쁠 희자였었죠. 기쁘고 좋아서 한곡조의 노래를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한다. 한곡조의 서봉의 소리는 천도의 소리다. 하늘의 소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새인데 새 중에서도 봉황새입니다. 봉황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의 소리를 상스럽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강조를 해서 봉황이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복명의 율려성이라
그래서 자 서경에 순임금이 음악을 반주하니 봉황이 와가지고 춤을 췄다는 봉황내의의 고사를 인용해 가지고 금화교역과 정력의 원리를 노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서봉에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세봉자를 봉황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봉황새라고 했느냐? 서경의 내용에다가 인용을 해서 노래를 한 거기 때문에 순임금이 음악을 반주할 때 봉황이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봉황이라고 확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금화교역과 정력의 원리가 상서로운 봉황의 소리고 후천의 기상인 서봉이 운다는 것은 바로 역수의 리듬, 천지역수의 리듬의 소리다.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천지역수다. 저희들이 대역서 공부를 할 때 천지역수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천지역수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수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역수의 시간적인 리듬이 바로 율려다. 전체적인 뜻만 우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절서부터가 금화이송입니다. 그 금화이송은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정력 팔쾌도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이송입니다. 자, 그래서 오항대도 당청심하니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 서남이 교통이라 경건구이 기영하고 정화칠이 수화로다. 금화이송의 첫 구절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오자 임금항자입니다. 큰대자 길도자 당할당자 하늘천자 마음신자라 천심. 자, 당할당자니까 내가 임금항자 큰대자입니다. 큰 황극의 도를 하늘의 마음을 갖다가 당하니, 하늘의 천심을 당한다는 것은 한극의 큰 진리가 하늘의 마음을 당한다는 것은 하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항대도당 천심하니, 그래서 임금항자는 오항극의 황자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극지도에서 1은 태극을 의미하고 5는 한극을 의미하고 10은 무극을 의미해서 무극과 한극과 태극의 삼극지도다. 삼극지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를 삼극지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무극과 일태극이 있었는데 그 신무극과 일태극의 중간 지점인 오항극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소상한건 각설에서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대도 당천심하니 기동북이 고수를 하고, 기운기자입니다. 동북의 기운이 굳을고자 지킬 수자. 동북의 기운은 굳게 지키고 이 서남은 교통이라. 그래서 이는 서남에서 사길교차 통활동자 통한다. 기라고 하는 것은 동북에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이라고 하는 것은 서남에서 사귀고 통하니라. 금화교역의 과정에서 하도낙서의 과정을 거치고 문왕팔쾌도에서 정력팔쾌도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력팔쾌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력 팔캐도를 놓고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자, 경건구이 기영하고 정아칠이 수호로다. 자, 정력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자, 글귀는 간단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자, 원리나 철학적인 함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따져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는 금화교역의 가정을 금화일송의 성인수도 금화명의 의미를 통해서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칭송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구건과 이칠화를 두 번째 칭송을 하고 정력 팔캐도에서 2007지에 대한 이 글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도상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오항대도 당청심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큰 도가 천심을 갖다가 당한다. 그래서 정력 팔캐도를 잠시 보시면은 이게 정력 팔캐도입니다. 이 정력 팔캐도고 오항대도 당청심이라는 말은 이 정력 팔캐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 팔캐도를 보면 남쪽이 땅입니다. 자, 북쪽이 하늘입니다. 금화교역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2007지, 27화가 제자리에 오지 않고 7화는 땅 밑에 땅 아래에 있습니다. 왜 땅 아래에 있다라고 하느냐? 오곤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2화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건 보이지를 않죠. 땅 밑에 있는 건 보이지를 않고 하늘 위에 있는 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은 보여서 주역으로 따지면 하천대육계가 됩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밝음, 하늘 위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가장 많이 가진 것이다. 그걸 설명했던 것이 바로 화천대육계입니다. 그래서 오한극이 천심을 갖다가 식건천의 천심을 갖다가 당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항대도 당천심에서 정력 팔캐도에서 2000 자리가 바로 천심이다. 2000의 자리가 천심입니다. 칠지의 자리가 지심입니다. 자, 2000의 자리와 칠지의 자리입니다. 2000의 자리가 천심이고 칠지의 자리가 지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 천자와 땅 지자가 붙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칠지의 자리가 지심이고 황중에서 황중월이 생긴다. 자, 그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천심은 낙서의 오한극이나 낙서의 중심수인 오한극입니다. 자, 낙서의 중심수인 오한극이나 후천에서는 황심이 된다. 후천에 가면 낙서가 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력에서는. 낙서가 체가 되고, 잠시 보시겠습니다. 선후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낙서는 중심수가 옵니다. 그리고 16, 38, 49, 27화입니다. 이것이 낙서의 도상입니다. 낙서의 중심수가 5주. 그래서 선천에서는 양체 음용이기 때문에 낙서는 양이 많은 도상이기 때문에 양이 근원이 되고 4개를 쓰게 되는 것이 낙서다. 그런데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사구와 이칠이 자리 바꿈을 합니다. 사구는 금이죠. 이칠은 화입니다. 그래서 하도는 중심수가 10과 5죠. 자, 16, 38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좀 전에 기라고 하는 것은 동북을 굳게 지킨다. 이제 그 해당되는 구절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방향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여기가 동입니다. 여기가 북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이 동북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여기 있는 16수와 38목은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자 16수와 38목은 금화교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6수와 38목은 자리 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위로 따지면 동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조금 이따 설명 말씀 드려야 될 내용을 조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4927에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2749가 왔죠. 그래서 이것이 하도의 도상입니다. 이렇게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선천에서는 낙서가 채였는데 하도가 채고 낙서가 용이었는데 후천에서는 낙서가 채가 되고 하도가 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를 씁니다. 기십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십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천간을 갖다가 손으로 이래 짚었을 때 후천에 가면 기경신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갑을병정 무니까 이 엄지의 자리가 기였다가 무가 되니까 우라고 해야 될지 기라고 해야 될지 능히 이름 짓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은 아무 과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복습 예습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서로 연관을 갖다가 시켜놓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딱 그 단어만 끊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이라도 또 복습도 하시고 또 예습도 하셔가지고 이래 학문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심은 달정사로 따지면 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입니다. 자, 낙서는 선천을 의미하고 후천에서는 후천달정사가 항심월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늘의 마음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천인합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은 오한극을 의미합니다. 오한극이 하늘의 뜻을 자각하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사람들의 법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각종 법규를 만들어서 그 제도와 법규 규범 속에 생활을 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력에서는 후천 금화 정력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왕대도 당천심이다. 자, 이래서 정력 8캐도로에다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천자리는 천심의 자리요 칠지자리는 지심의 자리라 천지합덕이고 또 낙서의 중심수가 오한극이라 오라서 천심은 낙서의 오한극이나 후천에서는 황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하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천인합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읽어야 될 겁니다만은 11기체시에서 지십위천 천호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은 하늘이 되고 땅지자에다가 열십자 될일자 하늘천자죠. 땅은 10으로서 하늘이 되고 또 하늘은 땅의 오가 된다는 것은 금화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채용의 관계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정력 8쾌도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십은 하늘 쪽이 되고 하늘 쪽의 무오는 땅이 되니 이것을 오항대도 당천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십은 하늘 쪽이 되고 하늘 쪽의 무오는 땅이 되니 땅에 있는 무오가 한극이 하늘의 뜻을 갖다가 당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항대도 당천심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상으로 나타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항대도 당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땅이 있고 북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칠지가 땅 아래에 있고 이천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 말씀 드려야 될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항심이 천심을 갖다가 당하게 되는 내용을 오항대도 당천심이라고 하는구나. 그로써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기동북이 고수하고 잠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방향으로는 동입니다. 여기가 북입니다. 여기가 남이죠. 여기가 서입니다. 그래서 동북에 있는 16과 38 물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동북에 있는 3816을 보고 말합니다. 동북에 있는 3816에서 천심을 맞을 준비로 그 동북의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낙서의 동북은 3816과 하도의 동북 3816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화교역은 봉황이 상서로운 봉황이 노래를 한 율려성이다 그런 구절이 금화 일송 마지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천지역수의 리듬,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율려성이다. 그래서 그러한 대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낙서든 하도든 동북에 있는 나무와 물의 위치, 수와 목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동북이 고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차근차근하게 읽어내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입관으로 접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고 이래서 쉽게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읽어보시면 새로운 걸 또 알게 되고 이래서 흥미도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낙서의 16과 38,
하도의 16과 38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화교육으로 가지고 낙서의 4구와 27이 하도의 27과 4구로 자리바꿈을 하는 이것이 바로 금화교역이라, 상극의 세상이었던 낙서에서 상생의 세상인 하도의 세상으로, 낙서인 선천에서 하도인 후천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하늘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하는 율려성이다. 이것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생의 자리에서는 자라기 위하다, 낳고 자라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싸우게 되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38은 계절로 따지면 봄이고 27은 여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38목과 27하는 봄과 여름으로 생장의 시대입니다. 그 생장의 시대에 만물이 생장을 하기만 하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구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숙살지기, 서리를 갖다가 내리게 해서 생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생장을 멈추게 하고 더욱더 성숙되게 하고 수확을 거두어서 겨울에 저장을 하면서 성숙시켜서 다음 세대, 다음 봄 새로운 변화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화교역이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이제 숙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남 교통하고 동북이 고소한다. 지금 이제 서남이 교통한다는 말은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동북이 고소한다는 말이 또 다른 도식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북쪽의 16수와 동쪽의 38목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굳게 지키고 있고 27하와 4구금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자리바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상은 하도의 도상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기동북 고수와 이서남 교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도식으로 결부를 시켜서 설명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각설에 이서남 교통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이 교통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정력 8계도에서는 동북에는 진건, 감, 간, 양으로서 양께만 있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들만 있다는 얘기죠. 서남에는 송곤, 이태가 있어서 정엄정량이 되어서 서로 대면하고 있다. 서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력 8계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배열은 문왕 8계도와 배열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으로 보면은 6자리에 아버지가 있고 3자리에 장남, 1자리에 차남, 8자리에 삼남, 아버지와 양께들만 있습니다. 근데 서남으로 가면 소는 주역 설계편 10장에 우주 6가적에서 나오죠. 손이라고 하는 건 장녀고 이라고 하는 것은 차녀고 태는 소녀 막내딸입니다. 고는 엄마죠. 건곤 부모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중심으로 엄께만
동부 서남에 있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양께만 저 동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걸 정력 8궤도로 옮겨서 이렇게 보시면 자,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자, 지금까지 천지가 이 세상을 주도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진손, 자, 간태, 그리고 감리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언깨와 양깨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긋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정엄정량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 그러고 이제 2와 7이 칠지는 땅 밑에 들어가 있고 2화는 하늘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력 8궤도다. 그래서 이제 저 설계편 6장에 자, 산택이 통기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과 연못이 기운이 서로 통한다. 그게 산택 통기입니다. 이래서 그 단순히 대면만 해가지고 정엄정량을 하고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설계편 6장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간산과 자, 삼택택이 연못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산택이 통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일부 선생이 정력 8궤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주보고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선한 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구절에 경검구이 기라. 경검구는 자, 오행으로 따져서는 금입니다. 천간으로 따지면 천간경자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 자, 신구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사금이 구금이 되어서 사금 자리에 구금이 와가지고 길을 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길을 채웠다는 말이 사금 자리입니다. 사금 자리에 자, 경구, 구자리라는 건 저기 사는 감이고 구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화교역에 의해 가지고 사구자리와 이칠자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를 갖다가 바꾸고 자, 구는 도상에 나타나 있는데 자, 사는 사감수 자리로 와가지고 있고 또 7하고 2는 자, 땅 밑에 7이 있고 하늘 위에 2가 있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정력 8궤도에서 8쾌가 다시 배열을 이루면서 구가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장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실에 있습니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생장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구금, 사금이 구금이 되어 가지고 구금의 가을자리에 있으면서 결실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주재를 하기 때문에 기가 꽉 찼다. 기운기자 찰령자입니다. 그것이 기영입니다. 그것이 기영이고 자, 정화칠이 수어라. 기영이라는 말과 수어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력 8궤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는 경금은 가을자리 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금의 자리에 와가지고 자, 수학을 주재하고 결실을 주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운이 꽉 찼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운이 꽉 찼는데 화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칠지, 2007지 자리도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지는 땅 밑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화는 십근천 자리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칠지가 땅속에 들어 있어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자, 수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화가 칠화가 되어서 수가 비었다는 소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력 8캐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칠은 자, 땅 밑에 들어가 있고 이화만 하늘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로 수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 기영이라는 말과 헤아릴 숫자의 빌허자입니다. 이 수어라는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자리입니다. 자, 가을자리이기 때문에 결실을 주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실을 주재하는 자리라 기운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력 8캐도에서 자, 이화는 하늘 위에 있지만 칠화는 자, 이도 하고 칠도 합니다. 오행으로. 그래서 칠화는 땅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칠화가 땅 밑에 오곤지 아래에 있습니다. 곤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비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4장 후편의 끝 마무리에서 금화일송의 그 마지막 세 구절을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전편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금화이송으로 들어왔습니다. 금화이송으로 들어와가지고 금화교역에 대한 자, 가정에서 하도와 낙서의 변화, 또 문왕 8캐도와 정력 8캐도의 변화, 이 가정에서 자, 나타나게 된 원리를 자, 설명을 하면서 금화교역을 다시 재거론하고 두 번째 칭송을 한 것이 바로 금화이송이다. 그래서 금화이송의 전반부만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금화이송의 후반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